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You are gentleman.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젠틀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사적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CBS 변상욱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대한민국에서 신사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짧은 강연을 한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연구해서 신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원래 이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동양으로 와가지고 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에서 사대부를 일컫는 신사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 동양에서 이 젠틀맨 그것을요 중국의 사대부를 일컫는 신사 이 용어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신사 그러면 이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좀 찾아봤더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영국에서 젠틀맨 신사의 요건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을 세 개를 추려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젠틀맨 그러면 영국 신사 우리 그러면 이렇게 모자도 쓰고 양복도 입고 지팡이도 들고 뭐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 신사 그러면요 일단 이 타는 차가 외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단이 아니고 뒤에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외건을 타고 다녔다라는 거지. 그때 트렌드가 뭐냐면 꼭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세단에 이렇게 강아지를 태우기가 뭐하니까 외건 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태우고 다녔다라는 거죠. 또 이 신사가 입었던 영국 신사가 입었던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끔한 그런 양복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팔꿈치에 가죽을 댄 이렇게 또 뭐 카라의 일부에 이렇게 가죽된 그런 콤비 같은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에서 시내 중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좀 떨어진 멀찌감치 떨어진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와는 좀 전혀 다른 그런 논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신사의 요건은 무엇인가? How to be gentleman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죠? 무거운 문을 여닫을 때 항상 뒷사람을 살피는 것.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그거죠. 내가 문 열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기다리면서 문을 열고 한참을 기다려요 사람들이. 너무 과잉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 젠틀맨의 어떤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문을 여닫을 때 항상 뒷사람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는 것. 거리에서 담배를 피워서 주변 사람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 맞고 가는 누군가를 불러서 함께 우산을 쓰고 가도록 청하는 것. 이게 요새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누군 줄 알고 다가가서 우산을 함께 씌워주겠어요. 잘못 갔다가는 또 수당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영국과 미국의 젠틀맨의 어떤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종합해서 보자면 신사라는 것은 화려하고 뭔가 세련된 삶이 아니라 검소하고 소박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사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이 성경에 신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이 신사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야, 신사적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앞에서 영국 신사, 미국 신사의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사적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신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나이스한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도 바울이 신사적이라는 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신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게 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여 종을 낫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그 자신들을 간수하고 있던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다 마게도냐의 그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갑니다.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유대인들이면 하나님을 아니까, 율법을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런데 갔더니 환영하기는커녕 거기에서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곳에 있다가는 또 큰 변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피해서 가도록 한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와가지고 역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떻다고요? 신사적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나이스하다 그런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이 말 속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소동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전하니까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야, 신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사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젠틀맨, 그러면 좀 그렇죠? 신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당신은 신사입니다. 당신은 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사적인 성품, 외모,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품위를 지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트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신사적이다라는 말을 너그러워서라는 말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번역에서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워서, 마음이 트인 사람, 고상한 사람. 근데 원래 이 번역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유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지위가 높은,
문벌이 좋은, 마음이 열려 있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이 베르야 지역이 아주 도시, 상업 도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4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진, 지금도 가보시면요 아주 촌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예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벌이 좋고 어떤 지위가 좋은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뭐죠? 마음이 트였다 이 말이 신사적이다 이 말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시편 119편,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런 부탁을 거의 않는데 오늘은 꼭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우리 말씀 묵상란에 일부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시편 기자가 쭉 기록을 해놨어요. 구구절절 한 절 한 절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시편 119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절만 소개해드리면요, 119편 시편입니다. 119편 9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천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압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10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5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110절에 보면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하나 말씀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티게 하고 지켜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6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미래가, 내 소망이 내 앞날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지가 존재하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 길에 진리의 등불이십니다. 인도하는 등불이세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열죠? 세상을 향해서 엽니다. 세상에 똑같이 우리가 가야 될 길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그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어느 쪽에요? 세상에. 왜?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잘 사는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닫아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요 갈수록 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 제너레이션은 가면 갈수록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 쪽으로 마음을 확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점차 닫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PCUSA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221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 문제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죠. 총회에서 이 PCUS 교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것에서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marriage is a civil contract between a woman and man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marriage is a civil contract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between a man and a woman. 그러니까 결혼이 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교단 법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그리고 뒤에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시민 계약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빼지는 않았어요. 또 동성이라는 이 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two people, between two people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다 그겁니다. PCUSA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탈퇴도 하고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요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결정이냐면 앞으로 동성애가 인정된 주에서는 그 PCUS 교단 소속 목사님들이 동성애자가 주례를 요청하면 주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캔사스는 어떤가요? 캔사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세대의 추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란 교회 UCC 연합 그리스도 교회 그다음에 PCUS 교회 물론 이제 175개 노회가 1년간 그것을 찬반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이제 175개의 노회가 찬성을 하면 그게 이제 1년 뒤부터 그대로 적용이 이제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성서대학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진리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뭐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다가가셔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의 자비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붙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를 붙들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서 마음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단과 교세와 이런 추세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열자라는 거예요. 그 취지가 소수자들이 약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열자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열고 다가감에 있어서 뭐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진리가 동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고통당하는 자, 소수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음탕하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야죠. 가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바로 서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죠. 가야죠. 품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되죠? 교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고 수용하는 그것은요 은혜가 있어 보이지만 그건 진리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만 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언제 어떻게 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닫고 마음은 닫고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조차도 은혜를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고 그 말씀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보면 평화롭고 마치 보면 자비롭고 마치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은 그 다가감이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무너지는 다가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혹시 안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가졌던 우리들의 마음을요, 다시 한번 진리의 깊은 곳에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열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사적인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간절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과 열망이 있어서 간절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월드컵 우리 한국하고 알제리하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요 한국이 간절히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스스로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깁니다. 이겼으면 하는,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도 제가 그 기도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도 이제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 축구 있는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절해요.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저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 또 열망이 있어서 이따가 응원할 겁니다. 제가 빨간 티는 준비 못했지만 제 마음이 빨간해요. 지금 뜨거워요. 응원할 거예요. 뭐죠? 열정, 간절한 마음, 진심이 담겨 있고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어린아이와 어른은 기억력에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겠죠. 기억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한 번만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이게 또 기억력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을 불쾌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육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노인과 어린아이의 기억력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연세가 드신 분이지만 기억력에 차이가 없는 상태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전해주는데 어떤 반응이 있는가 봤더니요, 기억력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기억을 잘하는데 어른은 기억을 어린아이만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에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교육학자가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쫙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어린아이는요 이 머릿속에 든 지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른은 무슨 말을 하면 반절만 듣는데요. 저게 무슨 이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에 듣는 것을 반절은 자르고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알아. 그러면서 반절은 잘라놓고 들은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에 근거해서 듣는 말을 한번 거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여러 가지 이 마음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딴 것에 있으면요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딴 생각하다가,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다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우리가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느냐?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사람들은요 생각이 복잡했던 거예요.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전통이 있었어요. 들으니까 시시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자기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와 아멘 아멘 하고 거기에 따르니까 그걸 보고 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거기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 율법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또 새로운 이 복음이 다가오니까 비교가 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 순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베레아 사람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덜 신사적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사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집중하여 진심과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신사적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 준 땅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두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Peace USA 이 총회장이 그런 결정을 내린 뒤에 언론에 이야기를 한 거,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두 가지 결정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생각과 토론과 기도로 결정됐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깊은 통찰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깊은 통찰력의 결과래요. 뭐가? 메리지가, 결혼이 두 사람이 이제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깊은 통찰력의 결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예요. 뭐죠? 생각 속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세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이런 통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윤리와 도덕의 질서를 반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섞여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순수하게 그 말씀에 집중 못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울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해. 오늘 어떻게 우울 모드예요? 지난주네요. 6월 15일 지난 주일날이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텍사스에요. 펠로십 교회 에드영 목사님. 교인이 2만 명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90일간 11조를 내서 축복을 받지 못하면 헌금을 100% 환불을 해주겠다.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90일 동안 지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6월부터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어떤 변화되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90일 11조 도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텍사스의 이 교회만 그러느냐? 샌디에고의 락 처치, 마일스 맥퍼슨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 교회도 똑같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뉴 스프링 교회 페리 너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11조 축복과 환불 프로그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냥 뭐 그렇게 했겠어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이렇게 좀 11조를 더 잘하자, 어떤 권면의 취지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차원으로 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1조의 의미와 드려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신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드림이구나. 내가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순종이 될 때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 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축복이 무슨 상품이에요? 축복도 불량품이 있어요? 환불을 해주게? 100%.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거기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2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과 열정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이와 같은 세태의 흐름, 교회의 흐름, 신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상급이 아니라 심판의 기로를 우리가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나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각성과 이 말씀을 새롭게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시대를 순수한 신앙, 진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볼 줄 아는 시력도 중요합니다. 볼 줄 아는 능력, 시력. 또 시각도 중요해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중요합니다. 안목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견지하는 이 능력, 안목도 중요해요. 저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력, 시각, 안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멀찌감치서 볼 수 있는 시력,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는 시각적인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아는구나, 말씀을 보는구나, 이 정도에서 우리를요 놔주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지금 대하고 있으세요? 말씀을 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6월달, 7월달 해도 길고요, 좀 그래도 좀 우리가 느낌의 겨울보다는 좀 남잖아요. 움츠리지 않고. 이럴 때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읽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상한 것들이 교회를 혼돈케 하고 우리 신앙을 막 흐트리려고 해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들어봤더니 그것도 괜찮네, 들어봤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들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어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여야 돼요. 말씀 안으로 연약한 자, 힘든 자, 아픈 자, 이런 자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케 해야 하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그 1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119편 12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아침에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어요. 세상이, 아니 교회조차 주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시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기고 거짓 행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적인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상고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하다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말, 헬라어 아나크리노는요, 이 아나라고 하는 것, 무엇의 중심에 서다라는 말과 또 크리노, 판단하다, 증명하다, 그런 말이 결합되어서 든 말. 아나크리노, 그러니까 무엇의 중심에 서서 입증해 보이다, 증명해 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글로 써진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원래 상고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머릿속에 맴맴 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에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서 알고 있고 마음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뭐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집사님인데 뭐예요? 전혀 몸으로 입증하는 것은 뭐죠?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말씀은 그렇게 읽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은요, 세상 똑같은 거, 어우러져서 막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진리가 있고 거룩이 있고 성별이 있는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읽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웃에게 가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가가서 섬기는 손의 모습, 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주부에는 안 나옵니다만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대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대요. 저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삶 속에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리가 있나? 여러분이 어떻게 제 인생을 알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죠? 장애가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장애가 다가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붙드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물들이 도전해오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에 도전해오는 영적인 수많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가로막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에 말씀을 적용하고 증거하려는 집중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장애물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열려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